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 여러분,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의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분과 직임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쉽게 떠나가셨습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물과 물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머리 위에 직임과 직분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구조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님을 내면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들어온 우리의 존재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너희의 개개인 인디비주얼한 삶이 아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 불 뭐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던 찬양.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막 성령을 받으면 뜨겁고 막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성령은 불이 아니라 성령을 표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해서 불의 혀처럼 막 각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타는 것처럼.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여기서의 방점은 각 사람 위에, 불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 직임과 직분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그들 안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러시아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유슬루디아바라고 방언이 터지게 한 거예요. 혀가 자기 스스로 돌아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의 시대는 머물러만 있었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내 주 하신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방언.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4절에 기록된 다른 언어.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받은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했고, 동시에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갑자기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난 머릿속으로 막 한글로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 다른 말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막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쓴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메데, 바사,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120무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한 그 방언이 랭귀지, 언어였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처럼 그런 언어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성의 바탕을 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수백 명, 최소 120명이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서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도 떠들면 못 알아들어요. 카페에서 아줌마들끼리 떠들어 뭐래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의 언어로 들린다는 것은 이건 언어적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알 수 없는 언어였고, 그 알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게 자기의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객관적 증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내 말로 들리지?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통변, 해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 소리가 해석되게 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통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은, 또 몇몇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거는 요즘에 순복음도 이렇게 가르치나? 언어 방언이다, 랭귀지 방언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만약에 랭귀지 방언이었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다들 랭귀지로, 우리가 아는 그런 랭귀지로 방언을 했다면 통역이 필요 없죠.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언을 받았을 때 랭귀지, 물론 랭귀지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간혹 있어요. 그러나 통역이 필요한,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필요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바울이 쭉 나열한 거고, 그러면서 그 방언과 함께 방언의 통역함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랭귀지라면 통역이 필요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에 그들이 랭귀지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도들이 처음 방언을 받았는데 잉글리시로 방언을 받았어.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렸어. 헬라어로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 다 해석하니까 통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변이 있다라는 것은 랭귀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임했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의 경험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복음은요 전파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동방에서 막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궁을 뒤집어 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걸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는 이슬람도 공부했는데 THN 과정에서 그냥 궁금해서 공부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이슬람 무슬림은 모하멧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대. 아무도 몰라. 모하멧과 그 귀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방언과 통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분명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걸 믿고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삼위일체예요. 오늘 딱 정확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조지 신학자들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테니까 딱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삼위일체의 뜻은 첫째로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 밑에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 다음에 이게 본질이에요.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분 안에는 세 개의, 그 한 분 하나님은 그 안에 몇 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본질 안에,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이 위격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person인데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인격이라고 인격은 아닌데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다중인격자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한 분 안에 세 분의 위격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위치적인 영역에서의 존재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위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세 구별된 인격적 실체. 그러나 이 세 구별된 인격적 실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 분 안에 세 개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세 개의 위격이 결국은 하나의 본질,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라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세 명이다 해서 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요, 한 분 안에서의 세 개의 위격을 가진, 지구상에선 이런 원자나 물질이나 개념이나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 셋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고민하면서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저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자기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양태론자들이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태양은 태양이 존재하지. 가까이 가면 따뜻해. 따뜻함도 존재해. 또 빛도 있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네? 근데요,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태양이 여기 있는데 거기서 빛만 따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뜨거운 것만 따로 분리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설명 못해요. 또 어떤 분은 나무로 설명해. 뿌리가 있죠. 가지가 줄기 이거 뭐래요? 몸통 가지가 아니라 뭐지? 나무 기둥이야? 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 자르면 따로 존재해? 존재에다 붙이면 막 붙고 그래? 아니죠. 근데 어설픈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해서 양태론 이단에 빠지고 삼신론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내가 봐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A랑 나랑 열심히 노력했어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 개의 위격이 나누어져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삼일체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딱 삼일체입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삼일체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해하셨어요? 사실 너무 심플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한 분이세요.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밑에 땅에 계셨어. 그리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 성령이 오셨어. 그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따로 계셨어요. 분리가 돼. 그리고 한 분이죠. 분리가 돼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이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가도록 삶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끝. 더 이상 여기서 나가면 여러분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많이 들어봤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삼위일체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으니까 항상 예수가 먼저 언급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정말 극진,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어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는 이 역사,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제가 쭉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이 딱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의 개념이 딱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게 축도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번 첫째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축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명의 선언이 축도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받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에서 말했던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이 만나 움직이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시작.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내주의 개념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건 보혜사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세상 사람 아니야. 마귀 사람 아니야. 예수를 믿고 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이드, 우리를 어드바이스, 우리를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다 알 거예요. 해석하면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 왜? 우리를 곁에서 도와야 돼.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로 내주하신다. 이 보혜사라는 게 법정에서 나를 돕는 변호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돕고 때로는 상담가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성령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니까,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니까. 오늘 내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우리 변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그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에게 묻고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주는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제 교통이에요.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와 뭐예요?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삶을 공유하고 우리와 함께 친밀감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데 어떤 하나님이 신이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이끄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주인이 돼서 성령님을 종부리듯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교통입니다. 교통.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방언이 제일 먼저 터졌죠. 잘 들으세요. 언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늘의 언어로 12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언어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기원전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어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언어가 흩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진 겁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 사람들 간의 교통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오면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순절날 그 방언이 터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오해됐던 것들, 또 하나님에게 소외됐던 그런 삶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용감해지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안진뱅이도 막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네. 사내들린 공회에 끌려갔어. 대법원에 끌려갔는데 쫄지도 않아. 옛날 같으면 베드로 계집 요정 앞에서도 막 예수를 부인하고 벌벌 떨었는데, 뭐 코로나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고? 뭐 떨지도 않아. 그리고 그 석박사들이, 법원들이 막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이게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그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막. 이따 은사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삶에, 다윗의 직분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교통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도 안 무서웠고, 골리앗도 딱 보는 순간 다 떨었잖아. 사울 왕도 떨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떨었는데 다윗은 치즈 들고 가다가, 뭐야? 왜 그래 다들? 저 덩치 큰 놈 그냥 아무렇게나 돌 던져도 맞을 놈인데 뭐 이렇게 쫄아? 이게 뭐냐면 교통할 때 나타나는 역사야. 저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교통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세상이 쉬워요. 물에 빠지면 걸어 나오면 되지.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서 추락하면 그럼 잘 날다가 착륙하면 되지. 이성적으로는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머리에 많이 머무르고 우리의 필요, 니드를 위한 기도가 90%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A를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B를 기도하게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간청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성숙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교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툭하면 도망갔던 제자들, 사도행전에서는 툭하면 죽으려고 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전도하고 툭하면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강력한 교통이 일어나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야. 막 행복한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요. 제가 우리 제자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볼까요? 2장에 3장입니다. 3장.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장을 딱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기적이 일어나. 4장에 보면 쫄지 않아. 공회당 앞에서 담대해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6절 37절 볼까요?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36, 37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헌금 드리는 게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36절에 이 레위족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번역하면 바나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바나바.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족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절대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땅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인 줄 모르고, 그리고 뭡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과 교통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헌금이요. 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을 숨겨뒀어. 너무 극명한 거야. 레위는 죄에 대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닫는 것을 즉시 순종했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통을 했어. 근데 아까운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있어도 우리의 죄성과 인성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훌륭하다고 영원히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말씀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처럼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순간 육체와 죄를 가진 우리의 삶에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느냐? 충만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어쨌든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끊어야 될 게 뭔 줄 알고,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네. 레위 지파가 제자리를 찾아가네. 교통하니까 숨겨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집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분별을 하게 돼요. 교통하는 순간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아닙니다. 뭐가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을 위해서 끊어낼 줄 압니다. 레위 지파처럼 밭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소견, 내가 좋아하고 내 선호도를 쫓아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망했잖아요. 교통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제가 원래 이런 거 인용 잘 안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과 비밀을 우리 영혼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룩한 우정이 교통이다. 저는 이거 100% 공감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과 비밀을 우리의 영혼에게 속삭여 주는 그 거룩한 우정이 교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온몸을 적시면 순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를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코바디스 어디 가시나이까? 네가 곧 로마로 가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거꾸로 십자가 죽을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승질머리 안 바뀌어. 정죄하는 거 안 바뀌어. 신앙 30년, 40년 해도 막 이게 안 돼. 여러분, 교통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통은 영적 성장입니다. 교통은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계속 순종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순종.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은 늘 우리를 충만케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주하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주하세요? 보혜사로 내주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가면 어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눈물 나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통하게 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 막 기도하다가 그래, 이거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알게 돼. 이거 죄구나.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 내가 맨날 소리 지르고 판단 정죄했는데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이 있었구나. 알게 돼. 아이고 맨날 이렇게 묻는 이 교회는 선교만 해. 선교. 아이고. 선교가 지상 대위임령, 대명령, 마지막 명령이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있었구나. 이게 알게 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속에서 어둠이 다가올 때 이건 어둠이야! 라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둠이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충만해져요. 그게 충만. 그분이 오셨어요. 막 충만. I got the power. 이거 아니에요.
모순절날 물론 성령이 갑자기 임하면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 다 덤벼라 세상아. 진짜 다 이길 것 같아. 한 3, 4일 지나니까 조금 질 것 같고 한 달 지나니까 그때 나는 어디 갔나 그래. 근데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교통,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가니까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순종할수록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아. 그때부터 하면 되지. 정주영 회장이 성령 충만했나? 교회 안 다녔죠? 난 그분의 스피를 좋아해요. 자네 해봤나? 그쵸? 성령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꿈꾸게 됩니다. 80도 꿈꿔요. 나 애 10명 낳을 거야. 막 꿈꿔. 모세도 낳는데 이씨 막 그러면서 진짜 꿈꿔요. 그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입양하면 되지.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또 날 수도 있어. 필요하면 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 줄을 우리가 몰라. 기드온이 이 손뭉치 시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 막 하는데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할 건데 내 힘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 사고 싶어서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진짜 계시면 이거 해주세요. 불신의 전제로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갑니다.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충만을 구할 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좋아하셔서. 뭐예요? 교통하셔. 너 그 못돼 처먹은 입에 할례를 받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식도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충만이 안 쌓여. 쑥 빠져. 설교를 들어도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입에서 설교의 메시지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 나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다 너무 좋아. 항상 설교의 메시지가 나오잖아. 그래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들 앞에 저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순종해. 바뀌어. 따라가.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충만해져.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절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특징인 그 은사들이 내 삶에 막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뜻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완전히 가득 차서 이제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야.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바울이 정리한 이 9가지 은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일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선물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분이 9가지 은사를 다 갖고 계셔. 그 우리 안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건 뭐냐면 9가지 은사를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요.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저 멍청해요. 저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 임하고 충만함이 나타나 은사가 들어.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5만 번을 책을 뒤지어도 설교를 한 글자도 못 써요. 진짜 한 글자도 못 써.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할 때 찬양 콘티를 짰는데 옛날에 내 기술대로 짰거든요. 저 엄청 잘 짰는데 촥촥 G코드 촥촥촥촥촥 화려하게 예배 인도자 수십 년 했으니까. 근데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콘티를 못 짜겠어. 그렇게 좋던 찬양도 안 좋아. 왠지 느낌이. 그러면서 멜랑콜리한 찬양들만 막 고르게 돼. 육의 찬양에 콘티가 나오는 거야. 육 콘티 더 이상 말. 어쨌든 근데 성령이 확 임하면 갑자기 찬양 인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딱 와. 그래서 콘티에도 없는 곡을 하면 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팀원들이 다 같이 그 곡을 같이 해. 그리고 기타를 악보가 있어야 치는 친구인데 갑자기 내가 생뚱맞은 곡을 하니까 놀래잖아요. 으쌰 하는데 이게 손이 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짓 하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9가지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오지만 각각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딱 봤을 때 사람마다 저 사람은 은사들이 이렇게 있대 이런 것을 바울이 그냥 기술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난다. 그러면서 첫째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밑에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과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은사. 이걸 참 헷갈려 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당면한 문제를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해결을 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니 그 부담스러운 옆에 내가 누워서 자다가 허벅지로 까고 애 하나를 죽였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내 애는 죽고 저 애는 살았으니까 이 나쁜 여자가 이게 내 애라고 데리고 간 거.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애가 누구인지 증명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반 잘라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되고 아니요 저 사람 애라고 주라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가 엄마라고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되게 쉬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증거 위주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반 자른다는 판결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용납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거야.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금기일 수 있어. 근데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깊은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제자화 사역팀을 제자화 훈련을 시키는데 이때 저에게 나타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쪼개지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야. 행과 행 자간이 열려서 그 말씀 속에 함유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은사. 다시 말하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정확하게 깨닫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서 그것을 잘 씹어서 먹이는 은사. 교사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주식 투자 날리셨어요? 직장에서 경쟁에서 밀리셨어요? 아이 어떻게 키울 줄 모르겠어요? 특히 이거. 아니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애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안 키워. 어떻게 키워요? 지혜의 맘카페에 게시글로 키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요. 저도 제가 지금 사도행전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4장까지 썼는데
그 교재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지식을 주세요. 지식을. 물론 제가 신학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 까먹지 완전 다 까먹지. 근데 하다 보면 이 성경이 열려 이렇게 확.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이 말씀이 구약이 어디였지?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때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금방 또 찾아줘. 요즘에는 옛날에 주석 뒤지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야. 커넥팅. 그래서 말씀이 구슬 꿰듯 쫙 꿰어지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빨리 끝내라 그런 표정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시작.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압도적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능력.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는 압도적 확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윗 봐봐. 다윗 골리앗 저건 던지면 맞아 저거. 믿음의 은사. 저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들고 개척했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야 이탈리아 개척하면 되지. 믿음의 은사가.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 애들한테 야 개척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쉬워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쉬워. 근데 그 은사가 없으면 너무, 이거는 MBTI하고도 상관없어. 너무 어려워. 다 계산하고 따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은사는 약간 피랑 비슷해. 그냥 하면 돼. 즉흥적이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요, 세상을 압도해버립니다. 마귀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방법이? 막 이렇게 놀래버려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치유하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요? 그럼 나도 내가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를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프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막 이거 주여, 이거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성령님이 어머니를 만져주시기,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은사 우리 안에 있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는 뭡니까? 시작. 자연 법칙을 넘어서며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믿음의 은사는 압도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능력 행하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내고 어둠의 진들을 파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는 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마귀의 진을 파하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다. 선교사들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뭐 너무 잘 알죠. 시작. 지금 이 시대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은사.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2주씩 사래, 하나님 저 집 사래, 하나님 저 땅 사래,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것도 아시죠.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걸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고 자기 최면이고 즉흥적 감정적 신앙일 뿐이야. 진짜 예언은요, 진짜 예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거는 예언이면서도 사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권면하는 은사예요. 예언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은사예요. 근데 그 뜻이 뭘 살아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게 하는 그 예언이 진짜 예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은사 사역을 잘못해가지고 다 이상해졌어.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랑 예언의 은사가 같이 작동해야 돼. 자, 영분별의 은사 시작.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은사, 어떤 가르침이나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 꿰뚫어보는 은사. 저도 이렇게 안수할 때 딱 느껴져요. 그리고 귀신도 많이 내쫓아봤지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 분별을 할 때 그 사람을 딱 보면 얘가 어떤 영에 붙잡혀 있다. 이게요, 그게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에 붙잡혀 있고 암몬의 영에 붙잡혀 있고 물질, 세속주의. 요즘엔 정치적인 이 마귀 새끼가 이 정치적 영역에서 믿는 자들을 엄청 붙잡고 있어. 여러분 영분별은 이 영이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과 사탄과 어둠에 속했느냐를 아는 은사입니다. 아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신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내용을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 가보면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자면 통역합니다. 통역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방언하면서 내가 통역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도 그 은사가 있어서 안수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통변하는데, 통역하는데, 근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 9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통, 그분의 뜻을 알아서 걸어가는 그 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은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오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은사가 나타나면 뜻대로 사는 거지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9가지 은사가 있다는 지식을 꼭 기억하시고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감당할 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게 그냥 일상,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얘네들이 뭐 귀신 쫓아내려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까? 야, 모여봐라, 올리브유 갖고 와라, 뭐 그랬어요? 뭐 가다 그냥 한수했고, 가다가 막, 야, 일어나. 얘를 일으키기 위해서 얘 부모가 뭐냐, 얘 진짜 안진뱅이였느냐 뭐 따지고, 야, 우리 같이 일단 너 중보 좀 해라 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냥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납니다. 교통,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교통,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일 가운데 순종하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 바울의 손수건을 갖더니 귀신이 떠나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뱀에게 물렸어. 딱 물렸어. 바울이. 죽는 사람도 죽는한테 바울이 툭툭 털어. 바울이 주여 물렸나이다. 이 독을 뽑아내 주시고 날 살려. 그랬어요? 아니야. 툭툭 털어. 그냥 났어.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막 떨리면 주여. 아이고 주여 자겠습니다. 평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자꾸 또 목사님들이 술, 드링크, 알코올을 마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짜 술이에요. 진짜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둘째로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포도주의 신이에요.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슨 그것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 디오니소스 신이 그런 황홀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술을 마신 건 육체적인 쾌락과 그런 것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해석하면 3번이 정답입니다. 시작. 우리의 주도권을 세상이 쥐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성령에게. 성령이 우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세상이 쥐게 하지 말라. 세상이 나의 주도권을 잡게 하지 말라. 사장과 부장이 나의 주도권을, 물질과 쾌락과 향락이, 주식이 나의 주도권을 잡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도권을 잡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게 육체는 너무 힘들어. 아이고 물질을 갖다 바치래. 아이고 시간을 갖다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의 주도권 속에 있구나. 저도요 목회하는 거 쉽지 않고요 미국 가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내 주도권에 내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주도권에 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먹고 싶은 거 많아요. 누리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성령의 주도권에 잡혀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밖에 나서 우리 목사 술 안 취해, 술 마시나 봐 그러지 말고 세상의 주도권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면서 외치는 것,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이 쥐게 해라.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뭘 하든 나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으면 따라합시다. 100% 승리한다. 100% 성공합니다. 100% 위대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쫙 인도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레이트하게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와 살과 살을 맞대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주하는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달라고 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달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몇 날부터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사도들이 암내나고 발냄새 나지만 마가다락방 120명이나 올라가 그 좁아 터진 곳에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받았어. 부르짖으세요. 저도요.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깨어 계셨어. 난 존경해요.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부모님과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서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를 데려 항상 철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훈 형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 내가 뭘 알아 그때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말일 때. 그래서 내가 계속 성령 충만 줘서 1시간을 기도해도 정신만 말짱말짱해. 그리고 피아노 치는 애 봤다가 십자가 봤다가 기도하는 목사님 봤다가 또 눈 감아서 해보다가 안 되다가 아이고 주여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다 받아버렸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순종해 성령 충만만 달라고 주장창 몇 개월을 그냥 기도했어. 철야 때. 물론 세세하게 다른 것도 기도했죠. 뭐 또 달라 하다가 결국 성령 달라로 귀결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혀가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야. 말만 널젓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뭐 이상하게 나오. 근데 행복한 거예요. 막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분당에 있었고 집은 양재에 살았는데 15-1인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방언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봤어요. 미친놈인가 이렇게. 나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방언이 한 3-4번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어가 딱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교통하는 통로가 막 열리는 거예요. 방언은. 그럼 교통하게 돼요. 저도 지멋대로 생기고 성격도 급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순종한단 말이에요. 교통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 성격대로 살아요. 베드로도 우와 살았어. 근데 교통하는 자들의 특징은 시키는 것을 순종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굵고 짧게 오늘 주일이니까 긴 시간 기도할 수 없으니 굵고 짧게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시는 성령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학습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되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또한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충만은 은사가 드러나며 이 세상 가운데 100%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함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질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시간이 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진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 머리에 임하게 하사 그들에게 내주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성령 충만하라.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소원하라. 성령을 구하고 받은 성령을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늘 끼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백성, 성령의 성도, 더 글로벌 처치 성도 되게 하여 줘. 이 시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로 이들에게 성령 받게 하길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하자 깜짝 놀라며 성령 받으라 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일어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여질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내주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은사가 드러나는 삶이 될지어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